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적 교회, 영어로는 미셔널 처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가 무슨 뜻일까요? 선교적 교회 하니까 교회마다 선교를 미션,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는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자기의 조국을 떠나서 우리 조선에도 많은 분들이 왔었잖아요. 선교사들이, 그죠? 그래서 병원도 하고, 제가 살았던 광주에 보면 기독병원 같은 경우 나병 환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치료하는 일들을 선교사들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부르심으로 타국, 해외에 나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선교하는 교회와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미셔널 처치와 미셔너리 처치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미셔너리 처치, 선교하는 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선교할 것인가를 실천적으로 정의하는 용어라면, 선교적 교회는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지난주, 그지난주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행복한 교회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면 여러분의 이름을 대면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행복한 교회가 누구예요? 그러면 자기 이름을 여러분이 대면, 이게 행복한 교회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교적 교회,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단기 선교도 가고 이런 것들을 선교하는 교회라면,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미셔널 처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 저와 여러분을 따로 불러서 성도라고 부르실 때 우리에게 DNA를 심어 놓으셨는데, 그 DNA는 뭐냐면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은혜를 누리고 우리만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소개하도록 하는 그런 특성을 교회 안에 심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다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유대인을 살림으로 인해서 본인에게 전혀 무슨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면 그냥 베푼 거죠. 그냥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는 그런 DNA가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다. 그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원론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은 성직자지, 이런 사람들은 교회 일을 하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선교사는 이런 성직자들이 하는 일이지, 일반 우리 성도들은 그냥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따로 이렇게 둘로 구분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부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은사라고 하죠. 기프트, 목사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집사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 부르심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도 나눴지만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다 뭘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도, 거룩한 구별된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선교는 여러분에게 낯선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어떤 행동이 아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이 궁금하다, 나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해서 뭐 요한복음부터 읽고 뭐 복음서를 읽고 나면 사도행전이 나올 겁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교회의 DNA, 교회의 특성은 뭐냐면 선교하는 교회예요. BC 3세기 이전까지 교회의 특성은 누구나 목회자든지 일반 성도든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이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 소망의 이유를 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교지향적인 선교하는 교인들, 교회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에 다니는 거하고 선교가 별개인 것처럼,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보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선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법으로 정했으니까. 법으로 안 믿으면 뭐 공무원도 못 되고, 법으로 교회를 안 다니면 뭐 혜택도 없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도 교회 다니는 겁니다. 선교의 어떤 특성, 선교의 어떤 문화들이 점점 사라졌죠.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선교주일 예배에 선교적 교회라는 주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화두로 던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 이야기는 못하고 그냥 화두만 던집니다. 선교적 교회가 뭘까? 이 선교적 교회라는 말은 선교사들만, 목회자들만 선교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선교로 부름받았구나. 그러면 우리가 누구인가? 교회된 우리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가스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쭉 나누고 있는데, 그 복음을, 예수님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것,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이 소식을 선교하는 행위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예수님의 선교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선교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선교는 무엇인가? 이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선교할 때 어떤 열매, 열심히 선교하면 어떤 열매가 생길 거 아닙니까? 어떤 열매를 기대하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선교하시면서 기대하셨던 그 열매와 우리가 선교하면서 기대하는 열매가 똑같은가 다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라고,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본문의 사건이 있죠. 빈들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먹을 것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굶주리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오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하셔서, 축사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남자만 해도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풍족하고 배불리 먹었어요. 얼마나 뭐 잔치 같은 상황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이제 그들이 뭔가 교회로, 그들이 뭔가 하나의 그룹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정반대의 행동을 했다는 거죠. 뭐라 그래요? 빨리 흩어지세요. 빨리 흩어지세요. 예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12명의 제자들은 빨리 배를 타고, 여기 모인 사람들 내가 이렇게 집으로 돌려보낼 테니까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베세다로 건너가라고 명령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흩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뭐라고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 혼자 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마가복음에 2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고 뭔가 반응이 좋지 않습니까? 열광적으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열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는 그들을 두고 예수님은 왜 빨리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을까? 마가복음에 두 번의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의 전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이 급히 혼자 산에 가셔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언제 나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싶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 언제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근데 예수님이 두 번 혼자 기도하셨는데 그 상황을 비슷해요. 두 번 나온 그 상황이 비슷해요. 오늘 본문하고 먼저 나온 본문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다. 이게 무슨 일일까? 예수님이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서 왜 혼자 가셔서 기도하셨을까? 이 일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1장 32절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35절 이어 37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어때요? 예수님 인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예수님 인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자기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장티푸스 같은 열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고 그 장모가 나아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소문이 나서 온 동네 사람들이 해가 저물 때 예수님이 계셨던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다 몰려든 거죠. 34절에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이다. 귀신들조차 영적인 어떤 이 영적인 존재들조차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이것을 소리내고 다니니 안 그래도 뭔가 이분이 기도했다고 하면 병이 낫고 이분이 뭔가 했다고 하면 귀신이 내어 쫓기는 이런 사건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마저 예수님을 증언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영험하다더라. 영험하다더라.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소원, 신년에 어디 가서 이렇게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빌면 막 소원 성취된다 뭐 이런데 막 사람들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감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고 그분에게 요청하기만 하면 내 소원이 성취된다. 이런 기대감이 이렇게 충만해서 예수님 앞에 막 몰려드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뭐였다? 35절에 보니까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막 떨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의 수제자인 시몬 베드로가 36절에 그때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를 막 찾아다녀요. 왜 찾아다녀요?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줄 서서 번호표 지금 하고 있는데 물 들어왔을 때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어디 혼자 산에 가서 계십니까? 빨리 오십시오. 만나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런 막 열정, 열망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굉장히 인기가 올라가는 굉장히 어떤 영향력이 올라갈 만한 상황에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뭐 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 상황이 정말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선교적인 열매라고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안 그러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어요. 열심히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와요.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잘 됐다고 생각하고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에 아니다 빨리 흩어서 보내고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에도 나타나고 있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센세이션이 일어나는 거 사람들이 놀라는 거 세상에 이런 일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길래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만나라는 것이 내려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굶주리지 않았다는데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렇게 우리를 이 들판에서 빈들에서 먹이시는가? 열광을 하죠. 열광을 하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마가복음 6장 45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뭐해서? 재촉해서, 야, 시급하게 급박하게 빨리 떠나, 빨리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보내시는 겁니다.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매우 급박한 상황, 매우 급박한 상황. 재촉해서 제자들은 보내고 사람들은 흩으시고 본인은 불이 나게 산에 가셔서 하신 일이 기도하신 일이었다. 6장 46절에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왜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하셨을까에 대한 배경이 또 다른 가스펠 복음서인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같은 상황이거든요. 6장 1절부터 13절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쭉 기록되어 있고 그 일을 행하신 다음에 사람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6장 14절에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떡을 먹고 모였던 수많은 무리들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 표지판이 있죠. 여기는 레스토랑 하면 음식을 팔겠죠. 여기는 파머시 하면 약국이니까 약을 팔겠죠. 오병이어가 하나의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인을 본 사람들이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예수님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고 선교하셨는데 그 열매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캠프가 꾸려졌어요. 우리의 대통령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지도자로. 갑자기 그 들판에서 떡을 먹은 사람들이 캠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뭘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그곳에서 한 자리 하겠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꾸준히 자기들이 배고프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우리가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왕으로 억지로 삼으려 하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지금 재촉해서 제자들은 바다 건너로 보내고 사람들은 흩어버리시고 본인은 부지런히 산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좀 전에 말했지만 만약에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모습, 우리 행복한 교회에 갑자기 다음 주에 막 200명, 300명이 갑자기 몰려들어서 이거 너무 좁네요. 우리 예배당이. 우리 300명이 모이기는 빨리 큰 거 삽시다. 이사 갑시다. 막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 와,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선교적인 예수님이 기대하신 이 복음 전파의 긍정적인 열매가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지금 위험한 거다. 이건 지금 위기 상황이다. 그래서 제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본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정말 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요? 지금 두려우니까, 위기의 상황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 필요하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이 선교의 열매는 무엇일까? 여러분과 제가 선교적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와 연결이 되겠죠. 연결이 되겠죠.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선교의 열매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할 때 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곳에서 건너편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열심히 이제 노를 저어서 항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다에 폭풍이 불었습니다.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에서 엄청나게 강한 바람이 부니까 배가 나가요, 안 나가요? 배가 안 나가요. 48절에 보니까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썼다. 이 말은 뭐냐면 괴로웠다는 거예요. 아무리 저어도 그 자리예요. 1시간을, 2시간을, 3시간을 저어도 10m, 20m를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다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력을
우리 과학적으로 보면 중력을 이기신데 어떤 사람 그게 가능해? 가능하지 않아? 아니야, 저쪽에 뚝이 있었는데 무리를 걸으신 것이 아니라 뚝이를 걸었는데 이쪽에서 보니까 무리를 걷는 것처럼 보였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하려고 하지만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을까? 이것만 안 나와서 예수님 믿기 쉬웠을 것 같은데 괜히 바다 위 걸으셨다고 적어놔가지고 야, 전도할 때 너무 힘들다.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사람이 걸어오니까 저거 귀신 아닌가? 저거 유령 고스트 아닌가? 너무너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 위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인사했던 샬롬, 샬롬, 안심하여라. 나다, I am. 나다, I am. 두려워하지 말아라. 샬롬. 그리고 배에 오르자 놀랍게도 그 폭풍우가 그쳐요. 잠잠한 바다가 됩니다. 제자들이 또 놀래요. 아니 이분이 왜 무리를 건너오시는 것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배에 올라오시자 파도가 그치네. 바람이 그치네. 폭풍이 그치네. 마가는 이들이 두려워했다. 공포를 느꼈다. 놀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란 그 놀람이 어떤 놀람인지에 대해서 오늘 보면 52절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이들이 깜짝 놀랐는데 이 깜짝 놀란 표현을 보고 마가복음은 그들이 오병이어의 그 사건을 보고도 여전히 마음이 둔해서 무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소스라치게 유령이다. 어떻게 사람이 바다를 잠잠케 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놀랐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오병이의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신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다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건너와도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해도 이렇게 놀라지는 않았을 텐데 이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놀랐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은 둔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 이들이 무엇을 깨닫지 못했는가? 이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바다를 건넌 사건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깨닫지 못했는가? 만약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이들처럼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지금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깨달아야 될 그 사실이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빵을 먹이신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그것이 기적인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도 놀랬습니다. 제자들도 놀랬어요. 어떻게? 곁에서 지켜봤잖아요. 안드레라는 제자가 어린아이의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직접 예수님께 가져다 드렸고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셨고 제자들에게 자 그룹을 지어서 앉아라 그리고 떡과 빵을 나눠줄 때 그것을 직접 건네받아서 나눠주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이 사건 자체를 이게 놀라운 일이다. 신비스러운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사실 자체를 이들이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파악했어요. 이건 기적이구나. 이건 신비로운 일이구나.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예수 우리의 랍비 스승이 이 일을 행했구나. 그러면서 기대감이 이렇게 충만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측근인데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이 이런 일을 일으키시다니. 그렇다면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사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단순히 빵을 먹고 배부르게 된 그 사건에만 주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필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시는 존재로만 예수님을 여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일으키셨고 예수님이 왜 생뚱맞게 무리를 지금 걸어오시고 예수님이 왜 한밤중에 그 일을 해서 새벽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지에 대한 이 모든 상황, 사건의 의미, 사인, 이 표지판이 가리키는 이쪽으로 가시오 라고 가리키는 이쪽을 보지 못하고 그 표지판 앞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식당 앞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식당이구나. 들어가서 밥을 사 먹어야 되는데 그냥 표지판만 보고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그거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사건에만 놀랐지 그 사건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그 사실에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선교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전해야 돼요. 교회 나오면 병 낫는데, 교회 나오면 부자 된대, 교회 나오면 그래도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들이니까 애들이 좋은 영향을 받는데, 그래도 뭐 괜찮대. 이런 어떤 사인, 현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는 것이 선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오시면 우리 프로그램도 좋고요. 여러 가지 활동도 많고요. 여러분의 유익이 될 겁니다 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활발하게 어떤 활동이 일어난다 해도 그들이 이 제자들처럼 아니면 오병이어의 빵을 먹은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그 사인에만 집중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면 그 예수님이 위기 상황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안 돼 얘들아. 안 돼 하면서 긴급하게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지금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이 마가복음은요 거의 이제 1세기 후반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로마에도 교회가 생기고 유럽에도 많은 교회들이 개척된 상황에서 지금 이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 둘씩 순교하고 직접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말씀을 듣고 들었던 그 사도들이 이제 죽어요. 그전에는 그들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을 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 전달해 줄 수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할 것을 체계적으로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 마가복음이 기록이 됐는데 이 마가나 마가복음을 읽는 당시의 성도들은 성경의 Old Testament, 구약이라는 성경에 나름대로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어떤 표현들, 구약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 구약에 있었던 어떤 말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번 주 토요일은 구정이래. 그잖아요. 구정이래. 구정이면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서 세배를 하고 덕담을 하고 그러면 부모들이 개 용돈을 주고 떡국을 먹으면 한 살을 더 먹고 이런 어떤 문화적 컨텐츠를 알잖아 우리는. 그럼 외국인들이 알겠습니까? 한국의 구정을 잘 모르지만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나 들은 사람들은 구약의 어떤 그런 우리가 한국의 구정, 설을 알듯이 구약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 역시 마가는 구약의 어떤 그 이야기들, 스토리들을 가져다가 지금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 바다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마가복음 6장 47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에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도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지금 구약의 여러 가지 표현들을 가져다가 사용하시는 이유는 이게 사인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 그것을 한밤중에 일어나서 새벽에 이 일이 결말이 일어난 사건,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약의 어떤 상황을 상징하는 의미인데 그걸 그대로 가져다가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고 있는 일에 적용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날이 저물었을 때에 날이 저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캄캄한 밤이죠. 흑암. 여러분 밤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밤이 무엇을 상징해요? 고통, 어두움, 어둠의 세력. 특히 바다는 또 무엇을 상징하는지 좀 이따 알겠지만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읽어보면 바다는요 악한 세력을 상징해요. 나중에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바다를 수정 크리스탈로 만들어버려요. 파도가 전혀 안 치게. 여러분 바다가 그냥 크리스탈 유리 같다면 그 위에 막 걸어다닐 수도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 아니어도. 그런데 그 상태가 아닌 바다는 뭡니까? 엄청난 파도와 풍랑과 이것이 배를 침몰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위협해서 죽이는 어떤 그런 상황. 바다와 밤. 이 바다와 밤이라는 것은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 악한 세력이 거하는 장소로 바다와 밤이 사용되고 있어요.
한밤중에 바다 한가운데 있다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굉장히 위험한, 굉장히 어려운 그 상황에 그곳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날이 저물 때에 공경이 정말 너무너무 처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른 새벽에 뭐 하십니까?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것은 구약에서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 시작.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의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2절.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이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예수님이 왜 한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갔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신기하다. 무리를 다 걸으셨대. 예수님이 기적쇼를, 매직쇼를 펼치신 아니요.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구약에 약속하신 구원자.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막 물이 들어와서 배가 침몰하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한밤중 칠흑 같은 어둠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빛으로 새벽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단순한 어떤 위대한 스승, 성인, 선생, 예언자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지금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한밤중에 바다를 밟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지 못하니까 유령이네, 유령이네,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지? 이것만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흑암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다음으로 예수님은 바다를 짓밟는 구약의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오셨으니 무리를 걷는 거예요. 그냥 무리를 걷는 게 아니라 욥기 9장 8절을 보십시오. 욥기 9장 8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욥이 묘사하는데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도 않고 하늘을 펼치시며 바다 괴물의 등을 밟으시나니. 바다 괴물의 등을 밟으신대요. 한글은 바다 괴물의 등을 밟는다고 표현이 되는데 ESV 영어 성경에 보니까 트램플, 여러분 중에 트램플린 있죠? 활딱딱 뛰어서 이렇게 밟는 거. Trampled the waves of the sea. Waves of the sea. 바다 괴물이라고 안 하고 바다의 파도라고 이 영어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거예요. 여기서 바다 괴물, 바다의 파도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악한 세력,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악한 세력을 그냥 일반 이 바다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바다가 그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괴물이라고 표현했고 여기서는 바다의 파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것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바다 괴물을 밟으시는 거예요. 정복하시는 거예요. 그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능력, 통치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모든 심지어 자연마저도 그분의 말씀 아래, 권위 아래 지배당하는 사실 예수님이 지금 바다 위를 걸으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폭풍을 밟으심으로 폭풍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봤어요. 유령이네.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지? 그래서 지금 둔하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그들이 마음이 둔해서 지금 이 사인을 보고도, 이 표지판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지금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 표현은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보니까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노를 지으면서 지금 울상이잖아요.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빨리 좀 살려주십시오. 물이 파도가 넘쳐서 곧 침몰합니다. 위기의 순간,
구사일생의 순간이 뭐 해야 돼? 예수님이 얼른 가서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대요. 왜요? 왜 이런 이상한 행위를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구해주려고 하면 얼른 가서 그들을 구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그런데 이제 구약의 어떤 표현, 모티브를 가져다가 이 신약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이 성경을 꼼꼼하게 읽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지나쳐 가시는 장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pass by, 그죠? 영어 성경 ESV 성경은 He meant to pass by them. 그들을 지나가려고 하셨다. 창세기 15장 7절을 보십시오. 이 지나가시려고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이 횃불은 아브라함과 언약, 약속을 맺으실 때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그 횃불이 passed by, 그 앞을 지나가셨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출애굽기 33장 22절, 모세가 하나님께 막 요청을 합니다. 나 한번 만나주세요. 나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한번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 passed by,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리워 주겠다. 여기서 영어 성경에서는 pass by고 한국에서는 지나쳐가다,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아바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장면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현현, 하나님이 우리 인간 가운데 나타나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나타나시는 장면을 쓸 때의 지나가시다라는 표현이 구약에 썼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흑암, 파도 다 죽어가는 제자들 앞에서 지나가시다라는 장면을,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썼다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안심하여라. I am,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고 우리를 물질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식민지의 위대한 군사적인 통치자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구약에 수없이 말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걸 알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인을 보면서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계시면 무엇을 두려워할까? 우리의 조상들이 뒤에 이집트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 한밤중에 너무너무 두려워 다 죽었구나 했을 때, 새벽이 되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이집트 군대가 그 바다에 수장되는, 새벽은 이들에게 엄청난 구원의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시간임을 알고 믿고 그 예수님을 신뢰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바다 한가운데서 어떤 믿음의 행보를 단 한 조금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바다 한 군데 스떡돼 가지고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이들은 바로 알지 못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들은 깨닫지 못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들을 고치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일 때 나는 예수를 따르겠다. 나는 예수를 충성스럽게 따르겠다. 얼마나 충성맹세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삼겠습니다. 이 놀란 반응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시적인 충성맹세,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우르르 따라다니는 원동력.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예수님은 그냥 자신의 욕구를,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는 하나의 진리의 마술 램프로 사용하는 수단에 불과했다는 거죠. 용하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의 용함이, 약발이 떨어져요. 더 이상 기적을 안 행하시지 않네. 더 이상 그분의 능력을 보이시지 않네. 오히려 막 무기력하게 잡혀가네. 막 피투성이가 되고
짜잔 하면서 그들을 물리치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데리고 와서 이들을 막 물리쳐야 되는데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죽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열광했던,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 조롱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먹었던 그 빵으로 배부름을 먹고, 이야, 이분이 그 유명한 약속된 메시아다 예언했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던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추종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캠프에 그 운동 요원이었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선교의 열매가 무엇이어야 하느냐? 그 사인만 바라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기를 바라고 낫기를 바라고 뭔가 기도 응답만을 바란다면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선교의 열매가 무엇이야겠습니까? 우리의 선교의 열매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주면 그분을 믿고, 예수님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어주면 내가 그분을 따르고, 그것이 아니면 그분은 나와 상관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왕으로 오실 분, 우리의 구원자, 세이비어, 우리의 로드, 주님으로 오실 그분이 어떤 분이신 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 구약에 약속하신 그분으로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은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나의 소원, 나의 욕구를 이루어줄 분으로만 예수님을 바랐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보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빵에 취해서 왕으로 삼으려는 예수님과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그럼 우리가 열심히 선교합시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사역합시다, 우리가 막 부흥을 노래 짓고 노래하면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도와 목적이 이 예수님의 선교 열매와 지금 맞닿아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이들과 똑같은 그 자리에 서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마가복음은요, 여러분이 이제 그 예전에 그 미국에서 만든 영화에 보면 카타콤이라는 데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화재, 불을 질렀다고 누명을 뒤집어 쓰면서 많은 사람들을 칼로 죽이기도 하고 사자 우리에 던지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하는 큰 박해, 환란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 상황입니다. 이 말씀, 이 마가복음이 지금 쓰여진 상황이. 예전에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는 상황이라니까요.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을 때 예수님을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는지 몰라요. 다 믿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잡혀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노예가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재산 다 뺏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자의 짐승 밥이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조롱받아요. 저런 무식한 것들, 저런 이단들, 저런 악한 것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영광이거나 복이거나커녕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그 사회에서 아예 크레딧이 삭제되고 완전히 집안이 몰락하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런 상황에 지금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그 복음 믿는다고 하는 이들에게 지금 복음이 무엇이냐, 선교가 무엇이냐를 적은 것이 이 마가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을 구주와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예수님께 대한 열정과 충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마음이 막 뜨거워서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오늘 막 찬양만 해도 막 눈물이 나올 것 같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해, 내가 기도하면 막 응답이 막 바로바로 되고, 그런데 어떤 때는 막 예수님이 안 느껴지고 내 가슴은 막 메마르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안 이루어지고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내 삶에서 예수님이 그냥 자취를 감춰버리는 것 같은, 그냥 내 상상 속에 그냥 나 혼자 나를 세뇌시켜서 하나님 계셔? 막 자기 세뇌, 자기 만족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마치 그런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가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초대 공동체에게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그분을 바라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신 어떤 현상, 상황, 열매, 기적을 믿고 바라시는 겁니까? 우리가 맺어야 되는 선교 열매는 예수님 그분을 만남으로써, 여기가 바다 한가운데든지 흑암 속이든지 폭풍 우든지 어떤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평안이 되시고,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 효력이 있고 믿어지는 그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는 그 자리로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공포가 있습니까? 전쟁의 소문이 지금 곳곳에서 하고 있죠. 중국의 경제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중국의 경제가 더 무너지면 한국도 영향을 받고, 그죠? 그러면 미국이나 다른 지역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동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든 석유를 공급을 유지하려고 미군이 후티 반군이나 이라크에 있는 이란계 민병대들을 공격하고 있고, 이러다가 더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유가가 오르고 이자가 막 폭등하고 어떻게 될까? 우리가 막 두려움이 있습니다. 공포가 있습니다. 돈의 공포. 인간관계, 사람이 아무리 내가 어떻게 잘 지내보려고 해도,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기도하는데 가족이 원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족이 원수다. 좀 멀리 있는 사람은 대충 그러려니 하고 용납하는데, 가장 가까운 가족이 이 사람은 내 평생을 살아야 된다니, 너무 힘들다. 인간관계의 파괴가 공포일 수 있고, 오히려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는 공포가 있을 수도 있고, 가족 문제, 직장 문제, 아니면 이 미국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누가 대통령이 될까? 바이든이 되든지 트럼프가 되든지 누가 되든지, 우리가 지금 이 정치 체제가 우리를 오히려 더 유익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두렵게 하는, 이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힘들고, 이 사람이 되면 이민자로 살기가 힘들고, 이거 어떡하냐? 이런 모든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것이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떠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포를 해결하는 방식이 뭐예요? 돈이 힘들면, 돈이 없어서 힘들면 어떻게 해요? 돈에 더 집착해요. 내가 돈만 있으면 이 문제 해결될 텐데. 돈 때문에 두려운데 이 돈만 있으면 내가 해결이 될 텐데 돈에 집착을 합니다. 인간관계가 어떻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우면 오히려 또 다른 사람에 집착을 합니다. 사회체제, 불평등과 어떤 정치가 우리에게 공급해주지 못하는데 또 오히려 그 정치에 집착을 하면서 정치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민사회에 살면서 주류에 끼지 못하는 인종차별, 내가 주류에 끼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이런 소외받는 이런 두려움, 공포가 있기 때문에 또 주류에 어떻게든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의 자식들을 어떻게 주류에 포함시키려고 집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하나의 사인들에 불과하지, 이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샬롬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리키는 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신뢰해야 되는데, 그분이 주시는 것에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공포와 두려움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속의 인물들, 오병이어의 기적, 이 사람들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우리는 하루 세 끼를 먹는 게 당연한데 당시에는 하루에 한 끼가 보통 평범했대요.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잘 먹는 거였대요. 근데 그들이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으니 얼마나 예수님께 집착을 했겠습니까?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해요. 귀신의, 질병의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은 것을 보면서 그 자체에 이들이 집착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그 일들.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지금 흩어버리시잖아요. 쫓아내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왕이 됐으면 한 자리 했으면 좋겠는데
막 흩어버리시잖아요. 나중에는 무기력하게 붙잡혀 가잖아요. 채찍에 맞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아니 우리가 요구하는 걸 왜 안 들어주시는 거야? 내가 기대했던 그분이 왜 안 하는 거야? 아니 정말 로마를 무너뜨려서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리. 그 순간에 이르자 이들은 그 이전보다 더 큰 공포와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빨리 현재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 예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분의 실체, 그분의 사랑,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이 여러분의 능력이 됩니까? 힘이 되십니까?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선교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선교적 교회라는 화두를 제가 던졌습니다. 선교적 교회란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이 전하신 이 메시지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직장 동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그 선교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선교적 교회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럼 우리가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가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가 맺어야 할 선교의 열매는 단순히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문제, 나의 필요, 나의 도움을 채우는 수단으로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나의 마음과 삶을 다스리셔서 어떤 순간에도, 심지어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힘들다고 해결할 수 없다고 절망이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망이 아닌 것,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행하실 것을 믿는 그 자리에 서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안심하여라, I am,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효력이 있고 능력이 되고 믿어지고 붙잡을 수 있는 메시지가 되는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가장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선교적인 열매라는 겁니다. 선교적인 열매라는 거예요.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각자의 상황이 힘드실 수 있어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숨이 턱턱 넘어가고 두려우실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건너뛸 수 있을까? 이 인간관계의 이 벽을, 이 질병을,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효력 있고 능력 있게 역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돈이 없다고, 내가 무식하다고, 내 관계가 지금 어렵다고,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 그 무엇도 예수님의 이 약속, 이 말씀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제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어쩌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빈 공간이 그 주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넘실대는 파도가 내 배 안으로 들어와 내 배가 침몰하여 죽을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의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와 우리의 가정 경제와 우리의 건강 상태와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교적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나의 신앙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셔서 새롭게 빚어주시고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알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임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과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